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는 잉태할 수 없었고 해산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사라가 아니라 하갈,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이제 얻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사라나 하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시킬, 그 약속을 이룰 씨, 큰 민족이 될 씨가 바로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산의 능력이 다 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룰 어떤 약속하신 씨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으려는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언약. 하나님이 또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이 할례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삼는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 그것이 할례 언약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너에게 너로 하여금 나오는 큰 민족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도 할례 안에서, 그리고 할례를 통과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할례 안에서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씨가 누구냐 하면은 그 씨가 누구냐 하면 항상 이스마엘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 이스마엘이 13세고 아브라함은 99세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례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그 육신을 따라난 그 이스마엘 곧 아브라함의 그 혈육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이스마엘의 그 혈육으로 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 특별한 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어떤 할례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씨라는 것, 큰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특별한 씨라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서 난 이스마엘로 번성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하는 그 민족,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민족을 특별한 혈육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7장 창세기 1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왜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냐면 사라의 태는 죽었고 자기 나이는 자기 몸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죽음의 현실 안에서 생각한 거단 말이죠. 생존의 현실, 혈육의 현실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자기 혈육의 능력이 가능했던 자리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여자 하갈이었단 말이죠. 그 혈육의 범위 안에서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이스마엘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날 때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완결된 것이고 이미 완결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할례 안에서 이스마엘 그를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례라는 것은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그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혈육에 속한 특정한 민족을 그 할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상상하지도 않았고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라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라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라로 하여금. 자,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이 사라의 자리에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사라를 통해서. 근데 그 사라는 어떤 사라냐면은 잉태할 수 없고 해산할 수 없는 여자로서의 사라, 곧 의미가 될 수 없는 여자로서의 사라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을 때 너라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몸이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몸이 생명의 능력이 다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곧 아비가 될 수 없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사라가 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비란 뜻이잖아요. 사라가 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너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가 될 수 없는 그 생명의 끝이 생명의 능기가 한계가 다한 자리를 다한 자로서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실 때 그 사라라는 것은 바로 태가 죽은 여자다 맞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할례라는 것도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한 특별한 민족을 자기 백성 삼는 그런 할례가 아니란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것도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상태에서 사라의 태는 경수는 끊어지고 태가 죽은 상태에서 곧 아비가 될 수 없고 어미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곧 혈통과 육정을 따라 나지 않는 한 어떤 이걸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민족 한 어떤 민족을 한 그런 생명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난 그 아비나 어미를 따라 혈육을 따라서 나지 아니하는 한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이란 말이죠.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곧 육적 몸에 관해서 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할례다,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기 백성을 삼는 그 할례라는 것은 혈육에 속한 특별한 민족,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민족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민족신이 자기 핏줄과 특별한 어떤 보호관계, 계약관계를 맺었던 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내 언약, 내 할례라는 것은 혈육을 따르는 어떤 특별한 민족을 자기 백성 삼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 사라, 곧 혈육의 자리가 아니에요. 혈육의 자리에서 아비가 될 수 없고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다시 난 자, 혈육을 따라 나지 아니한 자, 곧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할례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할례 언약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언약이란 말이죠. 거듭나게 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어. 거듭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말이죠. 이것이 할례 언약의 비밀이 내막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상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한 바도 없고 예상한 바도 없단 말이에요. 왜 웃었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겠어요? 자기 몸의 죽음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너무나 공고한 그 사망에 묶여있는, 연약함과 사망에 묶여있는 자기의 그 죽음의 현실이 깊이 자기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부터 그는 하나님 그 현실, 자기와 사라의 죽음이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기는 또 백세란 말이죠. 너에게 자식 있게 하겠다 하니까 그 처절한 죽음의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말이죠.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그 몸에 죽은 현실, 사라의 죽은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 아니면 조롱했다. 기가 막혀서 냉소했다. 냉소적인 웃음이고 비웃음이고 아니면 멸시에 가까운 웃음이란 말이죠. 자기 한계 안에서, 인생의 한계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18절에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백세고 낳을 수 없고 사라의 태도 죽었으니까. 이스마엘은 13세란 말이죠. 이스마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스마엘이 생기고 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 안에서 완결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결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였어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혈육에 따라서 생각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혀서. 왜 기가 막힙니까? 자기 죽음의 현실 때문에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웃으며 냉소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가면. 십자가에 이르면은 그것이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분을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그 비참하고 그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그 낮아지고 그 약하고 그 죽음에 역력하게 매달려 있는 그 한 사람을 비웃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원함이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그랬어요. 정령 너 아내 사례가 정령 너 아내는 뭡니까? 병수가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태가 죽었어요. 그리고 너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몸이 죽었어요. 99세예요. 곧 100세를 말해요. 죽음의 생명의 한계를 말해요. 이게. 생명의 끝을 말해요. 100세.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직 나기도 전에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불렀어요. 명년이 때라 그랬어요. 명년이 때. 명년이 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명년이 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17장 명령보다 더 앞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르칠 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부터 떠날 때부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 하실 때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뜻, 이스마엘. 혈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을 따른 그 민족,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과 육정을 따라 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혈통과 육정을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이라는 것도 혈통을 따른 자손이 아니었다면,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할례를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할례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 민족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할례는 혈육에 행하는 것이, 혈육에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가르쳤다. 아니라 너 아내, 이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죽은 아내를 말해요. 사라가 정령 너게,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몸이 죽었어요. 100세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는 뭡니까? 혈통과 육정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 씨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내 언약은 그 이삭, 그와 세울 것이단 말이죠. 그는 누굽니까? 혈육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비나 어미도 없이 족보도 없이, 족보가 어디 있어요? 아담의 족보밖에 없어요. 지금 땅에 있는 이 족보를 따라온 자가 아니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죽음을 이기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따라서 오는 한 아들, 한 씨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 씨.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죠. 이삭은 바로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씨. 이삭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삭은 한 씨, 이삭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는 인생의 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죽음에 붙잡힌 그 인생의 현실을 이기고 나타나는 한 씨란 말이죠. 한 이기고 나타나는 씨. 십자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단 말이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서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라 그랬어요.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곧 자기 백성 삼으신단 말이죠. 그는 누굽니까?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난 그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난 그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단 말이죠. 할례는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이란 말이죠. 그 생명에 관해서, 그 생명의 노선에 관해서, 그 무한 생명의 씨로 말미암는 그 민족에 관련해서
위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죽음을 이기고 난 생명을 따르는 그 계보와 관련해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단 말이죠.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죽음을 이겼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항상 죽음이 부정한 거예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그 후손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난 자들에게 영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은혜이라고 하죠. 영원한 은혜이라고 하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난 이 계보와 관련해서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바로 이들을, 이 생명의 능력을, 이 생명의 계보에 관련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혈육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그랬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19절에 보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 아내 사례가 정령 너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언약이란 말이죠. 이 할례는 뭡니까?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말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에 관련해서는 내가 너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고 생육이 번성하고 12방백이 되고 큰 나라가 된다. 그러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줬네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과 지금 이스마엘에게 하는 이 복은 구분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복.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육신의 자리에서, 혈육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사라의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아니단 말이죠. 그 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는 것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복과 그 나라라는 것은 그냥 세상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혈육에 속한 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이 주신 복과 동일하게 준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명하신 복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무한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께로 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양을 닮아요. 아버지의 형상을 얻는 것, 입는 것. 이것이 복이단 말이죠. 이스마엘은 아담의 생명을 상속했고, 그리고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이것은 썩어질 형상이고, 그리고 이건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 아니단 말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명이 중다고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12방백, 이스라엘이 올해 12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이게 세상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자, 21절에 봅시다. 내가 그로도 이스마엘로도 큰 나라가 되게 하라. 21절에 봅시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은 이삭과 하시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따르는 복을 받고, 그리고 12방백을 이루고, 하늘에 있는 12방백이요. 12방백을 이루고, 큰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내 언약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명년이 때야. 명년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없는 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명년이니까 아예 태에도 없단 말이죠. 살아있다는 이미 죽었어요.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죠. 그와 내 언약을 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할례예요.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이고 자기의 나라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복을 주셔요. 어떤 복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들도 생육이 죽는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그 언약, 그것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명년이 때에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불렀던 하나님 안에 있는 그자 말이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자, 그자와 내가 세울 거다 말이죠. 이삭은 뭘 말합니까?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혈육을 따라 나지 않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족보도 없이 아담의 족보가 쭉 흘러갔잖아요. 그 족보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족보도 없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러면서 족보가 쭉 나왔잖아요. 톨레이토라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로 톨레이토. 이 족보도 없이 땅에 있는 아담의 족보를 따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을 따라서 하나님의 무거운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오는 그 한 씨, 죽음을 이기고 오는 한 씨,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이삭의 자리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비가 되고 사레가 어미가 된 자리, 육체를 따라 난 어미가 된 자리 아니에요. 아비가 될 수 없었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이 사레는 아비도 없이 사레는 어미도 없이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도 없이 없다는 자리예요. 아비도 없이 오는 자리예요. 사라는 어미도 없이 오는 자리. 이 땅에 어미도 없이 오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아비도 없이 오는 자리예요.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그 족보도 없이 오는 자리예요. 무궁한 생명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나. 그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있는 그 죽음과 연약한 것과 그리고 고통과 곤고한 것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그 벌거벗은 것과 수치와 모멸과 이런 것을 다 이기고서 그것을 넘어서서 오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는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한 씨를 말한단 말이죠. 그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그 영이 말이죠. 그 영이 뿌려져가지고 그분의 그 생명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뿌림이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하늘의 미랄에 떨어져 땅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땅에 충만한 민족을 얻으시고 그리고 강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큰 나라를 강하고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내 언약은 이스마엘도 번성하고 12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도 나름 혈육을 따르는 복도 받겠지만 내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기 언약을 따르는 그 영생의 복과 그 나라와 그 번성이라는 건 명령이 때에 곧 뭡니까?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불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 명령대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죠. 아비도 없이 어미도 없이 사라의 자리는 어미 없이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의 자리는 아비 없이의 자리예요. 그리고 아담의 계보로부터 올라온 그 족보 없이의 자리예요. 죽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음의 현실을 이기고 오는 씨예요. 부활의 씨예요. 그와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하고 번성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크고 강대한 나라, 충만한 나라, 정복하고 이긴 나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 언약이고 할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은 그와 세울 것이다.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스마엘은 혈육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7장에 보십시오. 17장 23절에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를 아브라함의 집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다. 그럼 이스마엘도 13세에 양피 베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에 베었다. 그럼 양피 베었는데 이게 말씀을 이게 양피 베는 게 생치기 것을 자르는 이것이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할례는 명년 이때에 날 그 자와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에게 양피를 베고 생식기 끝을 자른 것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명년 이때에 너가 날 그와 세울 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13세에 이스마엘이 아직 명년 이때가 오기도 명년 이때에 없는 데서 불렀던 그 자와 내가 세울 그 언약 그것이 내 언약이고 지금 이스마엘이 육체에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 그건 내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이스마엘이 받은 이 할례는 무슨 언약입니까 이거 육체에 행하는 할례예요. 손 할례예요. 그 핏줄에 행하는 할례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만 뿐만 아니에요. 그냥 소위 기독교인들이라는 자들도 민족주의 기독교 말이죠. 통일이니 말이죠. 민족이니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혈육에 관련해서 우리 민족은 고난이 많다. 유대인들과 같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킨다. 아니 유대인들과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걸 끌어들일 수 있냐면 말도 안 돼요. 쪽발이들은 자기들하고 맺었다 그러고 양치들은 자기들하고 하나님께 맺었다 그러고 짱깨들은 하나님 자기 편이라 그러고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있고 그게 다 민족주의가 결합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냐 말이죠. 그 세상 나라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 종교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거짓말이란 말이죠. 종교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물질과 관련되게 돼 있어요. 민족주의와 관련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만이 종교가 살아남아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언약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혈육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스구디인이나 짱깨나 말이에요. 조센징이나 말이죠. 게다를 양키든지 말이죠. 게다짝을 신었든지 말이죠. 쪽발이든지 무슨 상관없다.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첫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다. 이게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자리에서 곧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한탄과 한계와 죽음과 애통과 벌거벗음과 그 수치와 모든 것을 이기는 무궁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그 한 씨와 함께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부르신 이 안에 있는 그자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세우시고 그 씨가 번성해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륜이 때 낳을 자와 이삭과 함께 세우라 그랬으면 그러면 이스마엘이 받는 이 할례는 무슨 언약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언약이에요. 종교라 그래요. 민족주의라 그래요. 종교는 항상 민족주의와 근본적으로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가짜 복음들은 다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종교예요. 종교. 민족주의와 결합하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7장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18장으로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